자,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번 주처럼 똑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매번 이 공간을 위해서 찾아다니고 신경 쓰이고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해진 장소를 주셔서 이렇게 적은 인원이나마 모여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황으로 인해서 못 오신 선교회원님들 이 시간만큼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어디든 있든 이곳에 같이 있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단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보리.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서가라. 아멘.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 시간 우리 친절한 팔에 안겨 보세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굳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이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아멘 주의 발에 굳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안에 저희 기도가 다 녹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 우리 경북군교회 예배처소, 또 우리나라, 우리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신음들 찬양에 담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요즘에 이제 많은 성탄 트리도 있고 이제 레온 사인에 이렇게 반짝이도 붙이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말구 위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가난한 노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셨냐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인간으로 옷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죄성을 원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셨었어요. 우리가 너무 인격적이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냈는데 다 죽이고 또 다시 또 회개한다 그러고 거짓 회개하고 너무너무 가짜도를 사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말구 위에 그렇게 정말 해산할 곳이 없어서 정정긍긍하다가 그렇게 나으셨는데 진짜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런 낮은 모습보다 너무 교회가 너무 커가고 대형 교회가 되고 높아지고 너무 또 돈이 많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멋지고 뭐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경복궁교회 요즘에 올해 6개월 동안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예배 드렸는데 정말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또 그걸 경험하겠어요. 다들 대형교회, 좋은 교회 이렇게 하셨다가 물론 목사님, 사모님은 정말 이런 사정을 다 겪으셨죠. 그런데 저도 처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정말 낮은 대로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 삶도 지금 너무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직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곡조 같은 기도회거든요. 이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저희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또 작은 곳이지만 이곳에서도 우리가 여기저기 돌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정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아멘. 이 시간에 교동문 56번, 128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원하대로 볼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경복궁교회 선교회장님이신 박동욱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주님께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일찍이 택하셔서 주님이 자녀 삼으시고 나라와 교회와 경찰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데 경복궁 교회를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이 또한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직장에서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함께 동역하지 못했던 저희들 이 시간 통회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 경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경찰 선교회원님들 달라진 근무 시간과 장소 등으로 주일 성수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일하는 곳에 예배 처소가 없어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온하게 예배하고 기도 드릴 수 있는 작은 골방이라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곧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눔의 행사를 할 터인데 순조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누는 이와 받는 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처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이경욱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신령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을 넉넉히 채워 주옵시고 신영수 전도사님 소그룹 모임 리더로 한 영혼을 살리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시는데 귀한 열매로 화답하여 주옵시고 유튜브 촬영 및 예배 준비로 헌신한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대통령을 지키는 202 경비단에 주님이 핏값으로 경복궁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전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윤석열 대통령 부부 속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선한 리더십과 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속히 평화통일되어 북녘 땅에 복음이 전해지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이경욱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가슴으로 받으며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희들을 늘 임마누엘로 지켜줄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도 복된 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끊임없이 또 우리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탄이 이제 멀지 않아서 특별히 예배 기도하면서 우리 또 202 경비단에 우리가 성탄에 선물을 가시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도는 이제 좀 이따가 마지막 형성할 때 우리 기도의 점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오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공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가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돌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도 이방에도 가리리라 다 같이 합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로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을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사 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하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갤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시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의 말을 들어 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의 법에 관한 것이며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저희들을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사도행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마케도냐,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게 하시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에덴, 이제 고린도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여정을 가면서 언제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언제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한상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덧입어서 고린도에 와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고린도에 왔을 때는 그 고린도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스 맨 밑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항구 도시여서 뭐 그때 당시에 60만이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거기에 특별히 동서남북으로 다 뚫려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인종이 뭐 전부 다 섞여 있는 그런 지역 가운데 속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 고린도 지역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 현장을 가서 보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은 옛날처럼 그런 번성한 도시는 없어졌어요. 다만 그 터만 남았고 또 개발을 하면서 과거의 신전들 해놨던 것들 지금 복구 작업을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털과 넓어요. 박물관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고린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바로 맞은편에 700m 되는 산이 있는데 전부 다 돌로 동그랗게 되어진 그런 산의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서 이제 그때 유적들을 보면서 수 없는 많은 거기에는 철학들이 엄청 발견되는 그러한 또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 사상적으로 굉장히 로마 시대에 앞장서 나가는 그런 학문들이 존재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수 없는 그때 만들어 놨던 그 신상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발견해서 진열을 해놓고 지금도 개발 중에 있고 또 아울러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때에 그 여제자 그래서 1000여 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높은 그 700m 되는 평범한 돌이 제자 여사제들이 거기서 하면서 그것은 바로 음란과 함께 난무하는 그런 제사 얼마나 그 지역이 타락했는가 하는 그러한 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된 그런 문구라는 그 현장에 가서 보면서 굉장히 그렇게 발전했을 수밖에 없겠다. 또 그 고린도로 넘어가는 데가 원래 조그만 수로가 있었는데 노마 시대 때 손으로 파가지고 배가 지나가도록 마치 스에즈 운하를 지나가면은 그만한 물류비가 전략에 돌아가지 않고 바로 돌아가도록 그 노마 시대 때에 수직으로 그렇게 팠다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 지나가면서 보면서 그 앞으로 배가 다니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했으니까 엄청나게 그가 타락된 그런 도시 가운데 속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 도착해서 그 사회적인 현상과 그런 상황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곳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까 굉장히 근심 걱정하고 도착을 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것처럼 동역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라는 그 동역자를 그 가운데 속에서 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원리를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타락된 도시고 신도 많이 갖고 있고 하여튼 이러한 소비적인 그런 도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을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는 도저히 아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지는 것이죠. 어제 그제 목요일 날 어떤 어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 다 경찰관, 경무 치안감 제대하고 또 이 사람 치안총감 제대 하고 우리 학교 백석신학을 왔잖아요. 와가지고 맨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굳이 무슨 그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뭐 배우려고 왔는데, 오다 보면은 어느 날 모르게 목사가 되는 그 소망이 생긴다. 이거 조총장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자기가 청장 신우행가를 맡아갖고 어쩔 수 없이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설교를 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목사가 될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만들어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거죠. 본인들의 생각은 꿈에도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이제 김명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당신하고 나하고 이거 제가 이제 우리 경찰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 가자. 이제 그렇게 또 두 분이 다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여기 오면서 그 목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소명이 별로 없이 왔는데 세다 보니까 이제 설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어저께 제 방에 있는 없는 책 그냥 다 줬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또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또 한 보따리 이제 갖고 이렇게 가셨는데, 어떻든 뭐 이런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오늘 또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은 그 지역이 워낙 타락한 도시였고 타락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또 다른 데 가서 얻어맞기도 하고 힘든 경험도, 감옥도 갇히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도착을 했더니 예비된 사람이 있었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또 누가 왔나?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다 밝히 증언하니, 그 마케도냐에 있던 실라, 디모데, 진실한 동역자를 다시 그곳으로 오게 만들어서 함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삶 속에서 핍박받고 어렵고 고난과 환경 속에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잖아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황제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의 사역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자기의 동역자 바울과 실라까지 함께 붙잡혀 주시니까 더 확고함과 확신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가 어떤 분이고 예수가 어떤 가에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오늘 보시면은 8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의 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 가장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들에게 구원에 대한 참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해당장이라든가 이름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다른 말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마련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몸을 다 털어버렸다. 그 말은 옷을 털어버렸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은 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선택하여 선민의 백성으로 삼아줬고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히 선택된 자녀로 삼아주었는데 복음의 진리가 왔는데 너희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 오히려 핍박하는 너희들을 보면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은 너희들이 스스로가 던져버렸으니 너희들은 그 복을 쫓아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들이 아니다, 이방인들,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겠나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끊을 거는 끊고 자를 거는 자르고 나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행할 것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진리 앞에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진리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서 세상적인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와 겹에서 함께 버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결단을 하고 정확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침에 오면서 어떤 TV를 보면서 어느 연예인들이 그 교회에 나오면서 맨날 그 연예인을 비춰줘요. 뭐 그 양반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연예인, 뭐 남진. 그런데 매 주일날 보면은 그 주일날 낮 예배에 붙여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또 대표 기도도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담임 목사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까지. 또 어느 한 또 연예인이 그 교회를 나왔는데 그 양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담임 목사가 또 우리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청산해 갖고 교회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거 다 해결됐다고, 재판 과정도. 그런데 어느 날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에 딱 신문에 보니까 또 뭐 병에 걸려서 죽게 생기고, 그러니까 어느 또 연예인이 가서 또 엄청나게 그 도와줬다, 뭐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갔으면 구원에 대한 확고함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그 세상적인 어떤 원리로 가지고 은혜만 좋은 것만 받고 그냥 떠나버리면 또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나중에 또 부르신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가 굳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히 딱 분별하잖아요. 유대인들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래, 너희는 이제 알아서 해. 나는 이 정열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노라고 확고하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몇 년?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유학에 했고, 또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편지 성경을 쓰게 하고, 나중에 보면 성경 가운데 고린도 전 후서를 또 교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전초기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타락된 그런 도시 가운데 속에서 복음이 안전해질 것 같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된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면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자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해당이가 앞에 가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수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유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모든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준비되는 그릇들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또 8절에 가면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에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듣고 믿어. 야, 유대인의 해당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베드로가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해당장, 그 해당장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다는 거예요. 언제나 반대자가 있지만은, 핍박자가 있지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면에 또 은혜를 임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게 확고함에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수없이 핍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근데 언제든지 한편에 이루하는 힘을 주는 성도들이 있고 힘을 주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과거에 아프고 힘든 것들을 잊어버리잖아요. 여자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가장 고통스러운, 우리는 남자들이니까 그걸 모르는데 가장 그때는 다시는 아이를 안 낳는다고 그렇게 결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낳잖아요. 왜? 낳고 애를 길러보니까 그게
과거 그걸 잊어버리는 거고 또 그 자녀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또 하는 그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는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 유수구의 집에서 유하도록 거처가 마련되어지는 거고 또 그 강팍했던 해당장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일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그 백석대학교에 그 다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속에 CBT에서 했는데 3부작인데 이번에 이제 3부작이 발표되었어요. 그 가운데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4개의 이제 그 복음 사역을 하는 그 목사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가 홍대에, 나도 깜짝 놀랐어. 홍대에서 움직이는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청년인데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뭔가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홍대가 우리가 생각할 때 홍대 앞에는 유흥가가 많고 젊은이들이 술을 먹고 그러니까 아예 타락된 도시로 이렇게 딱 전 찍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각도 않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곳에 가서 맨 처음에 그 커피를 나눠주면서 시작을 했고 조그만 그 터 하나 마련해 갖고 대화하면서 하다 보니까 놀랍게 마음에 허하고 또 중간에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게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교회가 형성되어져 갖고 거기에서 나와서 카페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건 한 분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예수를 철저히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뭐를 하냐면은 음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찬양하는데 그 내부로 있잖아요. 찬양을 하는 그런 것들도 하니까 또 그런 친구들이 와갖고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본인이 또 고백을 하고 이렇게 바뀌어져가. 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그 젊은 애들이 모인 데가 누가 예수를 믿을 거냐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더라고. 또 한 친구는 어떻게 하냐니까 요즘에 이제 다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상담하고 그러니까 또 젊은이들이 또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이제 기본 목회했던 것은 말하지 않고. 그때 내가 그걸 보면서 딱 느낀 게 뭐였었냐면은 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사고가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신대원 강의를 하면서 이 영상을 다 틀어줬어요. 내 강의 50분짜리인데 기본적인 목회, 섬에서 목회하는 선교사건을 빼버리고 요 사회 가는 것을 우리 신대원생 학생들에 틀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대원에 와갖고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신가 역사, 내가 저번 때 학원 선교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강력한 내 말을 주고 가서 목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는 준비됐고 예비된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오늘날 2020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고 포기해버리고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더 선한 것,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어떤 역사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건히 나가면은 하나님이 역사에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다. 환상 가운데 속에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시잖아요. 이건 호르마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단순히 꿈이 아니라 황홀한 영적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들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제시해 주신 것이죠. 물론 이러한 환상과 계시 여기만 전체로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역처할 때에 각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어느 분은 한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어느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체험할 수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할 수도 있고요. 또 설교를 듣다가 할 수도 있고요. 찬양하다 깨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한상 가운데 마케도니아로 가라가 유럽으로 가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도 너는 여기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조금도 두려우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네가 핍박과 어려움과 힘든 일, 또 그 강박했던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오늘 뒷부분에 가면 이제 고발까지 또 하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우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내가 먼저 할 수 있을까? 포기해버리고 또 순간순간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먹어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사도 바울도 보면은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며 쉼이 떨어노라. 자기도 때로는 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자기도 모르게 약한 마음이 생기고 힘든 마음이 생겼죠. 그런데 그 자기 고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힘을 주니까 담대하게 나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상 가운데 속에서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고비고비하다 다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들도요. 우리가 고민 없을 것 같지만 귀 물어보서 다 고민이 있어요. 힘든 부분 중학생, 고등학생 다 있어.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빨리 털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가니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으로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은 힘들어도 잠시 잠깐은 실망하고 낭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가운데 속에서 조금도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 초창기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잠 못 잤어요. 그거 해결할 때까지요. 잠도 못 하고 막 2, 3일도 잠 못 자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나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뭐 지금 하다가 해서 나도 어려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수없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부딪혀요. 왜? 인간이 살다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 가장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야. 모함도 하고, 어찌 되지도 않은 것들을 갖다가 뭐 고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럼 그런 소리 들으면은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 아직 건 뭐,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고 딱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에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어디 가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침묵하지 말고 말아. 복음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러한 확고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끔가다 설교할 때에 내 얘기를 하는 얘기들은 뭐겠어요? 내가 그걸 입으로 고백해버려야 내가 나중에 다른 일을 안 하잖아요. 내가 말했으니까 실천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잠잠하고 있어버리면 또 어느 날 사람의 마음이 바뀌니까 내 조금 손에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자니까 내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또 예수 믿으면 천국과 확고함을 가지고 증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전할 때에 오늘 예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가서도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찬양하면 막 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 언제나 있었잖아요. 그래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모함도 있고 헛된 말도 있고 거짓된 말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 결론적인 시간이 지나면은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엄청 많이 느껴요. 제가 할 때는 앞장서서 나가니까 또 그냥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들을 해요. 여러 가지로 막 흠잡으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와, 그것이 아니라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나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대적을 못하도록 만들어줘 버리시고 또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도록 만들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뭐라 그래? 이 성 고린도에 심히 내 백성이 많은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애정하고 선택하고 불러서 택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우리가 80억의 인구예요. 올 11월 달을 통해서 80억의 인구로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5,200만이 있는데 5,200만 명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1,000만 전후에 되겠죠. 아직도 4천인가요? 4천만 정도는 아직도 복음에 대한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을 것 같지만은 아직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 왜냐하면 아예 길을 닫아버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마음에 안 닿으니까 흘러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그런데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정자는 지금도 수없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있든지 얻었든지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담대하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곳곳에 또 이러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기관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점점 기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어제 그저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울산 청장 일대 자기가 교회를 해서 잘해왔는데 자기 후임이 누가 이름 나가면 그러니까 누구 청장이 와갖고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대. 그래가지고 청장이 가서 만나가지고 당신은 왜 그래? 막 뭐라고 그랬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거 봐라 이제 보다고 그 말년에 어떻게 되는가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멀쩡하게 있던 교회를 새롭게 청사 옮긴 것도 아닌데 가서 폐쇄시켜 버렸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것을 자기의 임의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다. 그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는 주변 가운데 속에서 그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면 이웃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또 어느 분들은 포크레트에 들어가면 이웃에서 그냥 포크레트에 놓아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갑자기 그냥 목숨을 데려간다든가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하는 것은 주변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걸 대적하고 반대해 가는 데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무서운 거거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직분자들이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후손관이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욕된다. 우리는 그런 길을 피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함께 동참하면은 우리까지도 엄청난 피해가 보게 된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망하지 않고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의 영광 돌린 일에 앞장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 놔주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가면은 1년 6개월 동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말씀을 가리키면서 그냥 교회가 완성된 정말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에 가면은 이제 1년 반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총독에게 고발을 하게 되죠. 갈릴리 총독은 딱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 그러니까 원래 총독은 종교적인 문제는 유대에게 자치권을 부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는 이 정치권에서 간섭을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총독이 딱 말하잖아. 야,
너희들이 나한테 이게 고발을 하고 그러는데 종교적인 문제는 내가 타치하지 않는다. 너네들이 알아서라고 딱 잘라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에 개입을 하여서 어느 편파적으로 뭐 핍박하고 있겠다. 하나님은 그 정권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써주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보시면은 성경 가운데 속에서 권력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갑할 때, 핍박할 때 하나님이 온전히 쓰죠. 오늘 그런데 여기에 봅니까? 여기에서는 또 어느 곳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그 관리 책임자들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어렵게 만든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총독 자체가 딱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고 딱 선언을 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그것을 완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자 할 때 우리는 도구가 되어서 순응해서 나가기만 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나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선한 열매로 마무리하시고 필요한 일꾼과 필요한 일과 필요한 사역들을 하게 만든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물질을 쓰면은 우리가 계산적으로는 손해난 것 같으나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들.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로 나왔던 헌금을 할 때 계산적으로 가면은 내 생활 속에서 그만큼 빠져나가니까 안 된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어떤 사고 사건만 안 일어나도 다 그게 저축되어지는 거다. 어느 한 사건들 어느 사고 나보세요. 뭐 엄청나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또 사건 생겨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보유해 주면 그게 남는 거다. 근데 사람들 그 생각하지 않죠. 자꾸 그냥 보이는 것 갖고만 이야기하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도 더 크신 역사함이 왜?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살펴주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른 믿음과 바른 삶 속에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결코 망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죠. 잠시 잠깐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회복해 주셔서 최종적으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백 속에서 나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 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확고하게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져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러한 방향대로 잘해서 가면은 세계에 이끌어가는 리더국이 2040년 정도가 되면 되어줄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그런 나라,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제사장 나라에 선교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우리 경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4만 경찰관들, 또 세 번째는 202 경비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가 주보에 기록된 대로 네 분의 환자들과 두 분의 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정자를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에서 달바라 나가게 하여 주시고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지 않아서 세상 나라 하나님의 선교 사역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기독교의 근본 정신을 이끌어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4만 경찰관들 기억하여 주시고 경찰 각자에게 복음의 이율이 가장 낮은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주의 복음이 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야지는 각자 경찰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휘부로부터 통하여 모든 대원들에게 또한 직원들에게 영육간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강건히 역사를 붙잡아 주어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 경비단 특별히 기억하시고 단장님과 여기에 모든 직원들 기억해 주어서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고 근무할 때 사건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예배 초소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 일어나게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우리의 4명의 우리 환자들 기억해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임주수 또한
현주와 부모와 본인과 장모 장님, 특별히 최승자매와 박권소영 권사님과 박서영 자매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지원 권순태 형제를 기억해 주어서 그들이 또한 육신의 몸도 건강, 주님 피부로서는 어루만져 주어서 치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진급시험 준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건석도 특별히 기억하시고,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 의지할 때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구하고 간절히 간구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성중에 믿는 예비된 자가 많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확신을 갖고 전해서 그곳이 복음화되어지고 유럽의 전천기회지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이곳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해서 예배와 영광 찬양 들리는데 이곳 경비단 이곳이 경찰 선교의 본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가는 그런 선교센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수고 수고하는 그 마음, 그 중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그들의 손길 통해서 그의 삶 속에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권세 나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안에서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정성들어 주 앞에 예물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야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감사와 주령과 11조를 드리는 그 마음 그 중심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야지는 예물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민족회와 14만 경찰관들 머리 위에와 202 경비단 위에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로 영광과 찬양 들리는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